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과 죄사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 200여 마을 중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고, 최근에는 길에서 만난 문둥병자도 그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만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집에 계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전에 묵으셨던 베드로의 집에 다시 기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 안에는 물론이고 창문 밖 그리고 문 밖까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뤄 그 근처에 서 있을 자리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각종 병자를 치유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셨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황금 같은 시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죄사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병고침이었을까요? 예, 또 병고침과 죄사함의 관계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또한 그 사역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귀중한 진리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과 또 뇌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이 병이 발생하면 뇌 조직이나 중추신경이 손상되어서 신체의 일부분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혼자 거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면 하반신 마비나 아니면 전신 마비의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불편함과 무기력 속에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깊은 절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이 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더 큰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육신의 질병도 그중 그 형벌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2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죄와 연관된 중풍병의 예를 찾아본다면 구약에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목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이 일로 인해 다윗이 그를 징벌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몸이 돌처럼 굳어져 열흘 만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충격을 받고 중풍이 와서 전신마비를 겪었다가 열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로 오는 병도 있는데, 특히 유대 사람들은 중풍병이 죄의 형벌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생각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암흑같이 어두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을 통해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도 이 사람 예수만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중풍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눈이 확 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자기가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불구의 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큰 좌절을 경험하며 자포자기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여보게 친구 걱정하지 말리, 우리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것을 만들어서 그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는 원하지만 과거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분들을 위해 들것을 만들어 예수님께로 이분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내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오던 이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이 땀을 흘리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집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저 앞에 계신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먼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등짝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나는 세상에서도 외면받던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똑같구나. 이 집에 와서도 모든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나한테 등만 돌리는구나 하곤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신앙생활에만 신경을 쓰느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큰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왔던, 혹은 처음으로 나왔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등만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해 끼친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일은 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관심이 미움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온 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앞에 보이는 예수님만 신경 쓰다가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먼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마땅한가요?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줘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레이피언여교회 매년 70-8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갈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분이세요.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새가족반에도 보면 평생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례도 안 받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또 5년 만에 10년 만에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출화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등만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새가족 교실에서는 막 사랑받고 케어받다가 이 같이 식사하는 그 친교실에 가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은 이거 뭐지? 라고 아주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경험하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이 친교 시간에 나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홀로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등만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나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남 핑계 대고 내가 그냥 돌아가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오늘이 여러분의 첫날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래서 저래서 교회 안 가, 하나님 한테 안 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집안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괜히 왔네. 땀 흘리며 왔는데 이거 뭐야? 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나 가자라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었고요, 집 옆면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굵은 나무로 이 대들보를 놓고 작은 나무들을 걸쳐 놓은 후에 진흙으로 발라서 비가 새지 않게 하고 그 위에 풀이나 짚을 엮어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나 말이 그렇지 멀쩡한 남의 지붕을 뜯어서 내 친구를 지붕에서 1층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려드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생각은 아니죠. 그 지붕을 뜯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려다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의 침상을 내리다가 잘못하면 삐뚤어져 가지고 친구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건 뭡니까? 그 지붕의 손해배상을 주인에게 해줄 각오를 갖고 시작하는 일인 겁니다. 지금 이게 웬만한 각오를 갖고는 시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헌신적인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에 포기하지 마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그냥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분이 여러분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든 간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붕에서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은 병자들이 너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치유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으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몰려왔고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붕 뜯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막 돌덩이가 떨어집니다. 지푸라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뭐가 막 떨어지니까 피하려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아주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 천장이 훤히 열리며 하늘이 보이더니 그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중풍병자 한 명 살리자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 좀 기다리면 될 걸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라고 화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중풍병자의 네 친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서 5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회개가 없었다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뭡니까? 작은 자야, 소자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아들아 이 말입니다.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영어로는 son 이렇게 썼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야 네가 나에게 왔구나.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들판으로 향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잃은 양, 잃은 영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불쌍한 한 영혼에게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기 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풍병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치유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가 훨씬 더 급한 것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의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생명을 거는 그러한 용기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수고를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전도의 사역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스타입니까?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학벌 좋고 여러 가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스타인 줄 아세요? 학벌 필요 없습니다. 재산 필요 없어요. 누가 가장 큰 스타가 되는가?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뭐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다 마쳤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야구할 때 1루, 2루, 3루에 타자들이 꽉 차 있어도 홈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점수는 몇 점 받습니까? 빵점이에요. 1점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드리고 또 왜 성경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더 데려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자훈련 클래스에서 어느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25년 전 LA에 살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25년 만에 시카고로 와서 정말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총각들이었고 만나면 그냥 술 마시면서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같이 놀던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카고에 무슨 일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이 친구가 3일 동안 이 시카고에 와 있는 동안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이 친구하고 매일 밤마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같이 술을 마시며 위로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도 이 아들의 사고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어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며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며 이 친구와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친구가 LA로 돌아가서 바로 우리 교회 이 집사님에게 매일 카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LA 시간 5시 몇 분, 오전 5시 몇 분. 그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시카고에 갔을 때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 너무나 고맙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술을 끊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다. 매일 새벽마다 지금 카톡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계속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우리 25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지난주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아는 분 가운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하스피스로 그분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PhD 하고 과학자로서 이름을 날렸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입니다. 마침 방문했을 때 의사가 와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걸 보면서 그 아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 의자에 주저앉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을 향해 가슴에 불타오르는 뭘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한 후에 이분의 귀에다 정말 크게 잘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는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방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과 좌절과 분노에 차 있던 내 남편이 오랜만에 편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은 말을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은 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분의 얼굴에 안색이 변한 것처럼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한 이 한 집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한 영혼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토일 저희 교회 박한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갖게 되죠. 한국의 제자 광성교회를 담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요. 이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타주에서도 전화가 막 옵니다. 이분 오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3박 4일 자면서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만 그냥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잔치를 놓고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분들, 여러분이 정말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가 또 중보기도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10명에게 우리 교회 부흥의 포스터 이미지하고 이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들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꼭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병을 앓고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갈급하게 소망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이분도 온다고 그랬어요, 저분도 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사용해서 많은 분들 주 앞에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진리는 제목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죄사함을 알게 하시려 병고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병고치는 그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죄사할 수 함을 가진 권능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들은 율법의 박사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율법 전문가로 있는데, 이들은 이 누가복음의 그 병행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사람 조사해봐, 유대교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성모독죄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다니 라고 마음에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둘 다 더 쉬운 게 없죠.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죄사함이나 병고침이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죄사함을 주는 것은 외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뻥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 너희들 잘 봐. 내가 지금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마음에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함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완전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무 쓸모없던 다리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던 발로 그 무거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죄사함과 병고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병자를 위해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사업체가 있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서 다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나의 삶에 필요한 존재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관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일원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내가 죽든지 어떠한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회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영광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깨끗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내 주위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도록 내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영화로운 삶은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그들의 삶에 치유를 받게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이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들쳐 메고 나오는 이러한 내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며, 주여 제가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이 사역을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죽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